다음 주간은 제가 일본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현장팀 사역 때 미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청소년 전도신학원 전도학은 여러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부모님들이 다 알아야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대구밖에 없기 때문에 대구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교재를 내주고 계속 강의를 했거든요. 그거를 다음 주는 제가 일본 가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 주에 현장팀 사역 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좀 그거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3개만 뽑은 이유는 전도 시작할 때 쓴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장 메시지는 많이 있는데 왜 13개만 뽑았나 하니까 전도 현장 안에 들어가서 전도 열매를 났을 때 한 13강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주로 요거 하기 전에 복음 편지를 하고 이걸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이걸 바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복음 편지는 제가 동삼제일교회 가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동삼제일교회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주로 이걸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는 모두가 전도에 대한 평안한 스케줄을 다 짜야 되겠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지속할 수 있는 평안한 스케줄을 이렇게 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전달돼야 될 겁니다. 이래가지고 전혀 열매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한 군데 이렇게 지속해서 들어가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너무나 쉬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1번이 중요합니다. 평안한 스케줄을 짜란 말은 가정주부들이 가정에 문제 오도록 짜지 말라고 말해요. 가정을 잘 돌아보면서 평안한 스케줄을,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기독신자답다 하는 스케줄을 짜야 될 것입니다. 주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학생들이 완전 공부도 하지도 않고 이것만 막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말고 학생들이 공부를 착실하게 하면서 가장 평안한 시간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스케줄 짜도록 해줘라. 그러면 여기에 장소도 그렇고 방법도 가장 편안한 것을 적어야 돼요. 제 같은 경우는 방법을 첫째로는 명함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건 제가 짠 거예요. 편안한 스케줄. 여러분 나름대로 다르게 다 짜야 돼요.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다 다르니까요. 저는 명함 크기를 한 2배나 4배 해가지고 이렇게 명함이 꼭 작으라는 법도 없거든요. 물론 가지고 다니니까 전달하기 좋으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명함은 주로 한 번 받고 그 다음에는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줘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조그마한 소책자를 만들어도 될 겁니다. 여러분 사진 딱 넣고 여러분 누구누구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면 소책자 같은 거는 비행기 안에서 열차 안에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딱 보고 알 수 있죠. 전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안 걸리도록 딱 주어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편안한 스케줄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짜야 된다.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한 가지 더 한다고 하면 전문성을 띠는 분야에다 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 같으면 한 학교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어제 제가 교사 만났을 때 전문성을 좀 띄고 상담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상담 연구도 좀 해가지고 책도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이건 전도만 되는 게 아니고 성공합니다. 큰 축복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스케줄을 편안하게 좀 짜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지속만 하면 됩니다. 지속만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다락방에서 나타난 이 메시지가 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인도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설명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게 조그만한 명함에 6가지 이 주제를 딱 넣어가지고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뒷면을 보면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럼 심각한 무슨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거 넣지 않고 평범한 거 6가지 이렇게 딱 넣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동삼제일교회에서만 있었던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열일곱 군데 아파트를 그냥 파고들었습니다. 17군데란 말은 아파트 군이 17군데 이렇게 해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하고, 그때는 한 10군데쯤 학교 있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다 못 가고, 제가 간 학교는 동삼제일교회가 제가 간 학교는 한 군데, 한 군데만 계속 파고들 갔습니다. 많이 시간이 없으니까 쭉 하고, 아파트 17군데 중에서 제가 파고 들어간 데가 3군데 계속 전도를 간 거예요. 그냥 시간 이용해가지고 하고, 사실은 그 한 거라고는 저거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골고루 30군데 다락방을 완전히 전도하는 목적을 두고 들어간 거죠. 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단 말이에요. 30군데 다락방은 평신도와 교인들을 목표로 했고, 17군데 아파트를 파고다니 제가 3군데 들어간 것은 전도 요원들을 훈련시키려고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하고, 학교에 파고 들어간 거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학원 보고만 하려고 파고 들어갔거든요. 요게 제가 동삼제일교회에서 여러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삼제일교회 가기 전에는 대학에 많이 들어갔는데, 동삼제일교회 들어가고 난 뒤에 대학 한 군데 들어가고 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쭉 들어갔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같이 있는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이상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요 지속적으로 쭉 들어가면서 전도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전혀 특별한 방법도 안 쓰고 그냥 기도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쭉 했습니다. 아파트가 군데군데 17군데 좀 있는데 한 3군데를 제가 목표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3군데 다 전도 큰 열매를 났어요. 가기만 했는데 그냥 쭉 이렇게 되지고요. 학교 가운데 제가 파고도 간 것이 동삼여중 직접 들어간 겁니다. 직접 들어가가지고 신자들 찾아내고 지금 다 전도했는데 열매가 얼마만 크냐. 지금 현재 일본에 선교사로 와 있는 남편이 다락방 하기 때문에 그냥 전도하고 있는 선교사 한 가정하고 그 사람 동삼제일 처음 했죠. 그 뒤에 열매가 얼마나 일어났냐면 우리 교회 지금 선생님들 다 지금 여기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전도총회 신문사 편집국장, 사진 기자 다 그 오빠 남편 다 그래요. 하나님 그걸 다 연결돼가지고 이 학교 한 군데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낳습니다. 가기만 하면 돼,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꾸 현장을 안 가잖아요. 또 갔다가 말았다 이렇게 하고, 또 갔다 오면 문제 일으키고 말이에요. 그럼 또 안 가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말고, 전혀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조용히 다니면 역사는 날 것인데 말이에요. 우리 지금 다락방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두 개가 뭔가 하면 갔다 하면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문제 일으키면 전도가 안 됩니다. 문제를 일으킨다면 가서 막 자꾸 뭐 이렇게 나무게 그런 건드린다거나 말이지, 막 이상하게 막 지나친 소리를 한다거나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거부 반응 나도록 만들어 보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이 우리 볼 때 굉장히 이걸 느껴야 됩니다. 진짜 평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저 사람 참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평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지만 들어가면 막 문제 이렇게 부리면 안 되죠. 대학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본격적인 전도를 못하니까 목회하니까 여기에 들어간 것이 외국어 대학에 몇 달 들어가서요 전도하려고. 그리고 문 많이 열렸죠. 이래만 했는데도 귀신 들린 사람이 돌아오고 무당이 돌아오고 하는 데서는 전부 여기서 다락방 30군데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무당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자 돌아오고 이런 건 전부 30군데 여기서 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혼자 한 사역이거든요. 제 혼자 했는데 이 영향이 보세요. 얼마나 큰지. 그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부교제를 따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교인들 가운데 눈뜬 사람이 있거든요. 따라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종합을 해보니 부교육자들이 들어간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평신도들이 들어가고 좀 문제를 일으킨 거는 좀 통계가 나왔어요. 평신도들 넘어가서 막 강하게 해가지고 문제 일으킵니다. 부교육자들이 들어간 데는 거의 다가 문제없이 다 이렇게 잘 되거든요. 자, 이게 뭐 특별한 사역이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게 뭐 신앙생활이지 이게 뭐 특별한 사역입니까? 이런 좀 스케줄이 전달돼야 될 겁니다. 편안한 가운데. 자, 그러면 분명히 전도하다가 보면은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가 나오는데 두 종류의 열매가 나옵니다. 기존 신자가 모이게 되고 불신자가 개종해가지고 오게 되죠. 이렇게 열매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또 실수를 합니다. 기존 신자가 다락방에 오거든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줬다고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불신자는 전도 안 하고 기존 신자를 이상하게 감동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서 여기서 또 문제가 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전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다락방 뭐 이다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미 이 기존 신자가 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 이제 잘 된 거죠. 하나님이 불신자 전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있었던 실수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기존 신자 붙잡고 팀 사야겠죠. 아무 말을 해도 안 돼요. 자꾸 여기 감동받고. 근데 불신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기존 신자가 오거든 지금부터 꼭 주의하세요. 미리 주의를 줘야 됩니다. 요원들 보고. 절대로 여러분 교회로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 교인을 꼭 양육해야 되겠다 싶거든 여러분 교인을 보내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 신자가 새 신자인데 우리 교회 안 오고는 안 되겠다 라고 판단되면 우리 교회 교인을 저 보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 교인을 데리고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 교회가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 가는 게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건. 그렇고 사람 한 사람이 갔을 때는 반드시 말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 갔냐? 아 거기는 가면 은혜 되고 좋다 뭐. 그러면 무슨 말이죠? 우리 교회 은혜 안 된단 말이 돼요.
저 사람 왜 가나 할게 완전 난 답 얻었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답 없단 말이 되거든. 그 말을 안 했지만은 그럼 왜 그 갔나 이렇게 나 이제 진짜 메시지 받았기 때문에 간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순들은 가짜 메시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 분위기를 확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거는 나중에 볼 일이고 다락방 이러면 뭐 이빨을 있는 대로 다 가라 이죠. 그게 다 여러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이 하셨던 다 공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기존 신자가 와야 사실 전도되거든요. 기존 신자가 문을 딱 연다니까요. 대학문을 열고 현장문을 여는데 기존 신자가 이제 안 온다고 이제는. 왜냐하면 못 가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는 이거 지금 목사님 다 계시지만은 안 그랬습니까? 집회 가면요 목사님들 다 참석했어요. 교단거 결정하기 전에는. 그리고 부산시에서 집회하면은 평신도반 목회자만 따로 안 두면 안 될 정도로 목회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어. 그 교인도 데리고 와서 막 전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이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이런 멤버들이 몇 세 들고 들어가서 현장에서 문제 일으켜 버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약점 붙잡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더 이해할 것은 지금 기존 신자들 가운데 이 전도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들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로서는 괜찮은데 그쪽에는 문제가 돼요. 분명히. 꼭 명심하시고 이제는 이미 이런 거를 논할 시간이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존 신자들이 이제 아예 안 와요. 못 가도록 다 담을 쳐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하자면 전 총회 10군데가 결정한 것은 여기에 가는 걸 못 가도록 하려고 담을 친 겁니다. 그러고는 입 딱 다물어 버렸잖아요. 입 다무는 이유는 이제 가면 뭐 나중에 손보면 되니까 일단 여기가 다락방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 선을 딱 끈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 잘못이 우리에게 50% 있고 그쪽에 50% 있습니다. 왜냐면 다락방 가면 다 가버려 교회 일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다락방만 갔다 오면 막 이상하게 막 메시지 목사님 메시지 못 듣겠다고 하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 얘기했는데 내 메시지 못 듣겠다고 하니까 그거 이단 아니냐 그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왔기 때문에 지금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는 불신자를 전도하도록 해야겠다. 자, 그 중에 13가지를 중심해가지고 메시지를 좀 줘야 됩니다. 첫째로는 이제 이미 다락방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바른 설명이 성경 공부와 전도의 가장 큰 답입니다. 그래서 일가를 구원의 확신을 담았습니다. 아까도 메시지 때 얘기했습니다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뭘 들고 나오는 거 하니까 구원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바른 설명이 전도받은 사람에게 제일로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은 구원에 관한 설명하기 전에 교재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요한 2개 중에 하나를 설명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완전히 왔을 때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 이게 큰 답이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 그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결과인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것을 잡은 자에 눌려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고 조금 종교생활 좀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싶으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때는 이 메시지가 아주 필요합니다. 구원의 증거는 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게 알아지는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 심을 때 에베소 2장 1절 2절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특히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1절은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완전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상태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다. 그러면 이 죽은 상태가 뭔가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합니까? 영혼이 죽지도 않았는데 지옥 가게 되는데, 죽은 상태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창세기 1장 27절, 이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이 사단의 근세에 억압이 되지죠. 그러니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도 마음 상태도 육신 상태도 내세 문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음 상태는 보면 전부 귀신 생기고 불안하고, 육신 상태도 그렇고 내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굉장히 구원들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좀 완벽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불신자들이 들은 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래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한 부분만 얘기했죠. 또 지금까지 전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 그럽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예수 믿고 저주받는 거 아니니까 그건 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은 완벽하게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구원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과거, 저주, 가문 전부 해방되어 버립니다.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때까지 구원에 대한 설명이요 너무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하늘의 시민권을 미리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설명을 완벽하게 딱 해줘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 얘기를 들은 사람은 충격받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을 딱 한쪽만 딱 얘기했어요. 한쪽 부분만. 죽어 천국 가라 이런 식으로. 죽어 천국 가자. 맞는데 그 말이. 그러나 성경 그거 하나만 천국은 그래 가는 게 아닌데요. 예수 믿어야 가는 것이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돼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인간이 받아야 될 엄청난 저주가 예수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전도와 구원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신자들이 막 큰 은혜 받고 전도문이 달아서 막 열립니다. 여기에서 막 가문 문제까지 다 열려지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구원 받았는데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느냐?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얘기해줘야 됩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이 바뀌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당한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상에서 사단에게 당하는 거죠. 그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미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모르면 속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에게 5가지 확신,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 머리에 두는 건가? 구원을 굉장히 한쪽으로 편중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계속 천국 얘기만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데 이름은 올바르게 전달된 게 아니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건데 뭐
어떤 면에서는 자녀 돼버리면 천국은 신경 안 써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제사함, 이것만 계속 강조해서 제사, 그거는 중요한 한 부분이지.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 답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또 한때 거듭남, 이것만 자꾸 강조합니다. 막 거듭남 이렇게. 물론 거듭나지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건데, 그죠? 이런 부분을 너무 편중되게 막 설명을 하죠. 또 어떤 단체에서는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만, 이것만 또 계속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참 여러 질입니다. 그리고 뭐 4단계 회개도 나오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좀 있으면 또 5단계 회개도 나오겠지만, 그래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회개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물론 그러면 좋죠, 안 하는 것보다는.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신비적 체험, 이걸 또 자꾸 편중되게 강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말이 교회지 좀 복잡합니다, 성의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좀 설명들을 해줘서 구원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구원받은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이미 벗어나 버린 것이다. 그리고 현재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나중에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만나거든 전도 운동을 계속하면, 이러면 전도 운동이 계속되지죠. 계속되지면서 새로운 생명을. 왜 그런가 하니까 거의 다가 노력을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 뭔 공로를 많이 이렇게 세우면 된다고 거의 다 신자들은 불신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게 성경공부입니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말하자면은 잘못 들어가 있는 걸 다 뜯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생각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어서 뜯어내서 응답받게 만드는. 또 보면은 불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메시지를 주어서 알게 만드는. 그래야만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번에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영접의 의미가 나오죠. 생명은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노력했습니까? 자꾸만 뭘 이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종교활동을 했죠. 성령의 내주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대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제 믿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게 되죠. 그래서 새 생명을 갖게 되면 몇 가지 변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의 상태도 바뀝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로마서 6장 22절로 이렇게 늘 죄의 인도를 받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생활 상태도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마귀 근세를 늘 눌리다가 갈라디아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받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이제 2번입니다. 이게 성경 공부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단순하게 지나가는 축복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구원받았나? 상상외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꼭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네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거의 다가 막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나 새로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는 방법이 믿음이었습니다. 수단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이유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여기가 지금 많이 울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데서는 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성경 공부 현장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서 막 열려고 춤튀고 하면 안 돼요. 이 성경 공부 현장에서는 이거 할 때 막 감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만 딱 얘기해 조용조용히. 그게 더 열매납니다. 우리는 자꾸만 가서 이제 여러분의 성경 공부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집회를 가거나 전도하러 갈 때 꼭 현장을 살핍니다.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여러 명인 데서 내가 메시지를 하느냐, 1대1로 하느냐, 그룹으로 하느냐, 방에서 하느냐, 식당에서 하느냐, 다방에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략 바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식당도 큰 식당 코너에서 하는 게 있고 식당도 이렇게 방에서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메시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럴 때 막 그것을 막 고함질 필요 없죠. 메시지 살감살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있는 식당 코너에서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주로 말 중심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찾고 기록한 중심으로 메시지 바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 공부는 어떤 걸 말하는 거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이 성경 공부하러 왔습니다. 다락방 아주 조용히 여러분 말도 많이 하지 말고 간증도 많이 하지 말고 메시지만 딱 이 엄청난 축복이 당신이 믿었기 때문에 온 건 아니다 이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준비하신 것이다. 그럼 상대방들은 맞거든. 이 사실을 당신이 믿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아, 그렇다. 정말 이거 내가 몰랐댔구나. 이 엄청난 사실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론은 어디냐? 믿음의 출발은 우리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달돼야 돼요. 다락방 멤버들이 대학에 가서 맥을 못 추는 이유가 너무 많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말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 놓고 딱 이렇게. 그러면 대학생들은 딱 판단하면요, 팍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대학에 아무래도 좀 색깔 맞는 분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가세요. 정말 이 성경 딱 놓고 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을 많이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사모님들 가운데서나 특별한 기도 많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대학 살리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건 대학에 석 달 이상은 못해요. 대학은 벌써요 몇 년 놓고 이게 메시지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뭐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중심으로 딱 펴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부 그렇게 쓴 거예요. 공단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는 조금 힘있게 격려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딱 논리적으로 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대로 믿음의 내용은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거듭남,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럼 이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럼 구원받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근거가 되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가 야 니 구원받았다 그래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이제 거듭나야 되면 그런 거듭난 사람은 갓난아이처럼 젖을 사모해야 되고 나중에는 장성한 자가 되도록 또 증거가 나타나도록 뭐 어디에 당연한 얘기겠죠. 자, 좀 꼭 필요한 얘기들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갑작스럽게 예수 이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모든 비밀을 하나로 통일돼서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이렇게 대학생들, 일반 사람들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거의 다가 종교나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란 말은 여호와의 구원 그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 23절이 이해돼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오늘 지금 이 다락방 문이 새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예사로 듣지 마시고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 문이 연결돼서 막 열립니다. 전도 받은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는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지하게 설명돼야 돼요. 그러면 또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는 그럼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왔냐? 이 부분이 분명히 설명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 뜻이 뭐냐? 도대체 어째서 이 이름으로 구원받나 말이에요. 여기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엄청난 평생의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이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그 이름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라. 이름 뜻이. 그 말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단어를 상대방이 이제 이해됐어야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단어 이해됐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버렸다. 이 말이 불신자에게 깨달아져 가지고 불신자가 아멘 이래 뿌리면 인연 대역사에 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존 신자인데 이게 자꾸 설명하는데 너무 기쁨을 느끼지 마시고 이 불신자에게 설명이 이제 깨달으면 이 역사에 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에게는 늘 듣는 얘기지만은 불신자가 예수 영접해가지고 이 이야기 들으면 이건 사건입니다. 큰 사건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응답의 축복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안 되거든요. 어째서 이런 엄청난 이름이 구원이 이름을 주어졌나 말이에요. 이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이요. 구원이란 말은 멸망 반대말. 그럼 멸망이 뭡니까? 이 멸망이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에베소 2장 2절. 그래서 예수 이름이 뭔고 하니까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구원이요. 하나님이 신자 불신자 종교인 관계없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때까지 믿은 종교는 엉터리고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신자 불신자 중 목사 할 거 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사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말이에요. 심지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바로 여호와요. 그러니 구원받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찬송하면 부릅니까? 아이들 설명해주고 불러야 돼. 야 예수 이름이 뭔지 아느냐? 알려주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막 찬송 불러봐요.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2번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그럼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됩니다. 요걸 가지고 또 이단 사이비 종교연구원에서 시비를 걸었죠. 유광우수 목사는 이단이다. 구원받는 단계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루이스 폴코프라고 하는 사람도 구원의 서정을 얘기했다. 요한 칼빈도 구원의 서정 얘기했는데 유광수 목사 구원의 단계는 요한 칼빈의 구원의 서정하고 전혀 틀릴 바 없다. 이렇게 누가 대답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순수하게 성경 공부하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이제 설명을 듣고 아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를 못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쓰기를 아는 단계 이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말할 게 없어요. 한국말이 부족한지 내가 부족한지 이제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설명해서. 그러면 믿어지거든요. 같은 말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뭡니까? 믿어지니까 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단계. 예수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내용 나왔죠. 이제는 세례도 받고 학습도 받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증거가 나타나죠. 나타나는 단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 단계라는 글자를 붙잡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책 만들 때는 뭐 단계를 빼버리고 아는 이래 놓던지, 믿는 이래 놓고 이렇게 X 캐션 막 해놓고 이렇게 해서. 왜냐면 한국말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름 굉장하죠. 자, 이거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럼 얼마만큼 하나님이 큰 권세를 주셨는가 예수님에게?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공하려면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영접은 대단하고 이 성경 공부는 굉장히 조용히 진지하게. 지금 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식으로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달 안 가면 말씀납니다. 굉장히 조용히 진지하게. 특히 대학생들에게 아주 절대 여러분 자랑 같은 거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실 것. 조용히 진지하게. 농담도 너무 많이 하지 말아요. 딱 조용히 있는 말만 진지하게. 학생들 보자고요. 어떨 때는 시간 가지면 1시간 넘어 설명했는데 완전히 말씀만 하게 돼. 그래도 변화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다락방, 나는 제일 지금 이 걱정이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러면 왜 이렇게 하는 줄 압니까? 한 사람을 완전하게 뿌리내릴 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전도운동이 계속 열린다네요. 가만 한 군데만 들어가는데 계속 열리버립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기록이 주목적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마가복음 1장 27절에 귀신도 순종하는 권세를, 고로서 1장 13절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권세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일을 멸하시는 권세를, 요한복음 5장 27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를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이름, 놀라운 권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 얘기가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권세, 이 설명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 자녀 증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증거가 오지요. 요한일서 2장 27, 27절에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도 예수 이름으로 이 성령의 능력 나타나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는 슬쩍 건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하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죠. 처음부터 내지 말고 기도에 대한 얘기. 4강쯤 와가지고 기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기도 얘기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로 영적 권세를 깨달음으로 그 다음에 죄를 떠남으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서론을 잘 언급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는 그 뒤에 이제는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지하게 전거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러분 4번까지 했으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나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어야지 기도 응답 못 받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실패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삼제일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앞으로 큰 역사가 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와 기도가 계속 전거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새신자 불신자를 신앙인 만들었으면 얼마만큼 이제는 복음 바로 깨닫고 기도하게 하나 이겁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못 깨달은 상태에서 기도시키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해놓고 기도 안 가르치면 힘이 없어지거든요.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말 이게 어떻게 왔습니까? 완전 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학문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도대체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는 얼마만큼 됩니까? 하나님의 권세요. 이게 설명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이 다섯 번째.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제 나름대로 현장에서요 순수대로 한 거예요 이게. 이러니 상대방 불신자가 뭐만 기다리는 거 하니까 성경 공부만 기다리는 거예요. 한 가지 해보기 좋거든. 불신자가 막 팍팍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반드시 친구를 데리고 와요. 올 때마다. 이게 전도운동이요 금방 일어납니다. 참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할 때는 막 연락이 할 거 없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가지는 가슴 있는 그대로 제일로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진실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상대방이 평생 잊을 수 없도록 변합니다. 이게 제가 다락방 열 때 제일 처음 한 거예요. 자, 드디어 기도에 나가는데 요즘 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정신무시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고 기도에 관한 기초가 지금 나가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악한 재판장이 재판을 틀리게 했는데 계속 이 얘기하면 바르게 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말에 오해될 게 있습니다. 계속 생떼를 썼더니 좋다 그렇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 본문을 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가? 참 믿음 가진 자에게. 진짜로 믿거든요. 계속 따라붙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믿는 자에게. 이 얘기를 해주세요. 요 정도 설명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는 그냥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하세요. 하나님 뜻이 맞는 거는. 왜냐? 재판장에게 와가지고는 계속 따라다니면서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귀찮아 죽겠거든. 식당 가면 식당에 따라오지요. 손님 만날 때 따라오지요. 어디든지 따라와가지고는 재판 바르게 해달라거든요. 재판장이 판단이 왔습니다. 무슨 판단이 왔냐? 이 여자는 안 해주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여자다 라는 판단이 왔어요. 안 해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참 믿음 받다 끝까지 진짜 하나님 뜻을 붙잡고
역사하는 겁니다. 처음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처음 믿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는 당신이기 때문에 성경줄 2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냥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싶으면 끝까지 기도해라. 지금부터. 그 이유 기도에 관한 다른 이론들입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 응답되고 짐승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돌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이유가 뭡니까?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거기도 왜 응답이 옵니까? 안 오지요. 귀신의 활동이죠. 이걸 얘기해 주고요. 기도는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 잠깐 또 구원이 나옵니다. 구원의 비밀이 또 나왔습니다. 매주 성경 공부할 때마다 나와도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런데 그걸 다 놓쳐버렸습니다. 3장.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 구원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왔죠. 그러면 불신자의 기도 응답은 귀신의 활동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해 줘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자녀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이름으로. 누가복음 11장 5절 11절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빌립보 4장 6절 7절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이걸 가르쳐요. 저는 이걸 보고 완전히 과학이다. 그 불신자들은 예수 믿고 나는데 금방 이런 얘기 들으면요 확 살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금방 변해요. 이 축복을 이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성경 잘 알죠? 그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 위에 있는 서론 부분하고 제목은 제가 전도사 때 전도 열심히 하러 다니면서 성경 공부할 때 CCC에 있는 내용을 약간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참 좋더라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위에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좀 약간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걸 알려면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아 버렸어요. 이유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결과는요 로마서 6장 23절. 인간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간이 멸망받는 거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다. 주로 직장에서 대학생들 상대로 제가 이야기하는데 머리에 많이 떠오르는데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다. 이 예수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좋은 방법은 뭐냐? 물에 들어가서 건져내는 것이다. 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놀라운 녀석이 예수님 도대체 누굽니까? 그 이름을 한 번 듣기만 하면 영원히 문제 해결되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이게 이제 거의 본론적으로 끼드는 거예요, 이제는. 내일 또 나머지 얘기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진지하게 현장에 성경 공부가 되어야 될 것이다.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제일로 기록이 많이 남은 예수 누구십니까? 불신자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주인공 1999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정답이 나가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새신자에게요 다 부딪혀 들어야 돼요. 새신자 축복받을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흑암 근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소개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전부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주는 그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 이 사람도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계시록 3장 20절에 마문을 열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2장 5절에 11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약간 아쉬운 게 뭐냐, 이거를 한 가지씩 제가 들고 공장에서, 대학에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과 만나서야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엄청난 거를 한 방에 그냥 여기 지금 하게 됐거든요.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에게 열심히 전도해 가지고 어느 교실로 오라 해놓고는 한 가지, 그 다음 주간에 갔더니 다른 사람 또 데리고 왔네. 그래서 항상 구원의 메시지가, 전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메시지가 다릅니다. 다락방 메시지 어떻게 다르냐, 항상 예수님과 군 나옵니다. 왜냐, 새 사람이 항상 오니까. 무슨 말 알겠죠? 죽어도 깨날 때까지 한 명도 전도 안 하는데 성경 공부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일가에 다르게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준비하거든. 다락방 메시지는 좀, 다락방 메시지라는 게 이상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항상 구원의 비밀이 나온다. 왜냐, 전도해보면은 언제 새 신자가 계속 오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몇 가지 이야기하면 방법이 없네. 우리가 전하는 다락방 메시지는 거의 다가 한 장입니다. 한 바닥이요. 왜 한 바닥이냐, 2장, 석 장 되는 성경 공부한 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용도 그렇지만은 방법이, 성경 공부하러 가보면은 30명도 모였다가 그 다음 갔더니 29명 왔다가 그 다음 가면 40명 왔다가 그 다음 가면 10명 왔다 이래요. 그러면 딱 눈치 딱 보고 몇 명이냐면 해서 뭐 갔다 싹 돌리고, 여러 명 할것은 우리가 메시지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 개 설명해도 한 바닥 딱 펴놓고는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에 얘기되면서 같이 나와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단체에서는 성경 공부하면 책자가 잘 만들어져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한 바닥입니다. 왜 한 바닥이냐, 현장, 그게 성경 공부하면서 전도하는 것이다, 이런 걸.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구원의 비밀이 언제든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내가 설명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 설명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가지고 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이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포기해가지고 또 설명합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 들을 때는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언제든지 한 개씩 딴 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설명이 되지. 그러면 계속 이걸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걸 얹어놓고는 이걸 얹어가지고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 생명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간절함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뭐 햇말도 하고 맨날 일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도 현장에 안 가기 때문에. 어느 날 학교, 대학 교정에 전도를 했는데 2명이 예수 영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성경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좋지요. 그럼 어디서 할까? 어느 과에서 교실에서 그 빈 시간이 있다 하자는 거예요. 갔습니다. 갔더니 이게 친구 3명을 대놓고 5명 앉아있네.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 또 일가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이가를 합니다. 이가를 하면서 여기다 매서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주간에 갔더니 전에 왔던 친구는 안 오고 또 딴 친구를 데리고 왔네? 그럼 공부를 뭐 해야 되느냐? 삶 가려야 돼. 그러면 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한목이 엎쳐갖고 다 나왔네 또. 그게 현장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뭐 학점을 줍니까? 뭐가 되십니까? 나오고 싶은 대로 나오는데 그걸 흐르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전도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약속드립니다만 여러분 때문에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30명 제자만 나왔다. 여러분 인생 모든 거 끝났습니다. 그게 안 나와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죠. 목사님들이 목회 실패하는 이유는 그게 안 나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제자 30명만 나왔다. 모든 문제 해결. 내일 저녁에 나머지 것을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50억이 넘는 불신자 가운데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3%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불신자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을 찾지 못하여 하나님의 가장 소원하신 것을 놓치고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의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일이 대전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 참석한 종들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에 참된 응답이 무엇이며 우리 생애 남은 시간에 참된 축복이 무엇이며 우리 성의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락방을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몇 가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구역을 중심한 다락방이 있을 겁니다. 지역 다락방.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역을 좀 보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구역 예배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일반 교인들을 관리하고 단합하는 데 참 좋습니다. 이게 구역입니다. 그러나 구역에 있는 지역 다락방을 하게 되는 열쇠가 뭔가 하니까 아파트가 10채가 있으면요 그 전체가 한 구역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죠.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한 동에 하나씩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또 구역 안에 아무리 구역이 커도 구역장, 권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어나는 많은 인재들을 등용을 시켜서 전도하게 만드는 것이 지역 다락방이 그렇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직장 다락방이 또 있죠. 직장 다락방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면은 굉장히 좀 봉사하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직장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복음 전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제자를 찾아내는 여러분의 모습은 굉장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를 잡아서 이런 걸 말합니다. 이 지역 다락방과 직장 다락방에는
큰 부흥이 잘 안 일어나죠. 그러나 이 배경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세 번째 말하려고 하는 다락방입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 분명히 제자들이 나옵니다. 또 성경 공부할 사람이 나오죠. 요 다락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1번, 2번 다락방은 여러분 직장 내에 있는 다락방이라든지 교회의 구역 내에 있는 다락방은 크게 부흥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무너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큰 전도운동이 아니라고 꾸준히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주로 지금 아마 지금까지 이 다락방을 많이 해왔을 겁니다. 주로 무슨 직장 다락방이라든지 혹은 학교 안에 다락방 해도 주로 보면 이제 기존 신자들 중심으로 모이는 다락방이겠죠. 근데 여기서도 전도가 많이 되졌어요. 제가 중고등학생들 상담해 보니까 안 믿는 집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어째서 예수 믿게 됐냐 물으니까 언니 따라서 친구 따라서 다락방 갔다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 효과가 났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이런 1번, 2번, 3번 이런 다락방들은 현장에서 다 일어나는 다락방이니까 단순한 말씀 운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주로 하는 다락방은 불신자를 전도해 가지고 여러분이 한 300명에 영접시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군데서만 딱 해도요. 그러면은 영접된 사람을 붙잡고 다락방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열쇠가 불신자를 전도해 가지고 제자가 나오면 다락방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벌어질 때 한 10주쯤 지나서면요, 요 다락방을 반드시 갱신시켜야 됩니다. 어떤 갱신을 시켜야 되는 거 하니까 한 다락방을 그냥 꾹 쥐고 있으면 두 개 다 안 됩니다. 전도도 안 되고 다락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거의 다 아마 놓치고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전도 쭉 하다 보면은 다락방이 나와져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영접한 사람 중심으로 되어지다 보면은 그 중에서 기존 신자도 있고 혹은 보면은 안 믿을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또 열심 없는 사람이고 다음에 또 열심히 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자들만 딱 묶어주는 다락방을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기존 거는 해체시키면 됩니다. 이걸 하려고 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이 힘이 빠져버리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해주면은 다락방에서 계속적인 새로운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은 빠져나와 버리고 다른 리더를 세워도 좋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질 않습니다. 왠가 하니까 제자들만 딱 모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싶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어른 대학 안으로 들어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 열 몇 명이 제자가 나왔어요. 열 몇 명이 제자가 나왔는데 제자 나온 가운데 제가 전도를 하기는 수십 명을 했단 말이에요. 수십 명을 했는데 영접하기도 수십 명이 영접했는데 제자가 나오기는 열 몇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에 막 30명 참석하고 50명 참석하고 막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제자가 한 열 몇 명 나오더라고요. 이때 빨리 모션을 쳐야 됩니다. 이 제자들만 모아가지고 다락방을 딱 만들어야 됩니다. 다락방을 만들면 이제 요 사람들이 눈치 딱 챕니다. 아, 이 지금 우리 리더가 진짜 예수 믿을 알곡들만 딱 모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요래 놓고는 리더를 아무나 세워도 따라옵니다. 여기 벌써 굉장한 그 뭡니까? 자부심이 탁 생겼습니다. 요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다락방을 되도록 만들어 놓고는 다른 방향으로 또 뛰어야 되니까요. 전도 대상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이 잘 안 되지는 이유는 불신자에게 전도를 제대로 안 한 것도 있지만은 해가지고 다락방이 만들어지면은 한두 명 붙잡고 계속 있는 거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안 됩니다. 전도도 안 되고 제자운동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나오나 하면은 다락방이 굉장히 가치 없이 돼버리고 시간도 낭비돼 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은 이 미션홈하고 다르고 다락방은 전문교회하고 다릅니다. 그야말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을 이 간추리는 작업입니다. 또 지역 다락방은 뭐냐 하면은 기존 신자가 계속 모이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현장에서 계속 모이면서 전도 받을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들이는 걸 말하거든요. 그게 좀 장기전을 쓰는 거고, 여기에서는 불신자 전도가 제자가 나오면은 다락방이 분명히 영접한 사람 중심으로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일어날 때 10주쯤 가가지고 꼭 10주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쯤 가가지고는 다락방을 빨리 갱신시켜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은 둘 다 안 된다니까요. 전도도 안 되고 제자 훈련도 안 됩니다. 빨리 갱신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공장 한 군데마다 더 커요. 과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제가 들어가가지고 한 7군데 과에서 다락방 하다가 이제는 내가 딴 데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할 때는 7군데에서 제자만 쫙 뽑아가지고 한 목에 딱 모아보는 거예요. 이러면 틀림없이 됩니다. 7군데에서 제자만 딱 모아놓고는 이 다락방 명칭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라. 이래놓고는 저는 또 다른 공장을 또 파고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전도문이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이 다른 공장 안 가도 공장 안에도 파트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대학 같은 데 들어가면은 2만 명씩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건 뭐 엄청난 바치고 여러분들이 다락방 믿는 사람이 한 군데 계속 이래 붙어갖고는 생전에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거기에서 실수할 겁니다. 다락방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다락방에서 보면은 목적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전도가 되겠냐, 이걸 목적으로 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여러 군데로 사람을 불신자를 건드려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었다가 다락방 쉽게 열지 말고 있다가 계속 맨투맨으로 연결하다가 다락방을 만들기도 하고, 다락방이 만들어져 가지고 10주쯤 지나고 나면 갱신을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요 제자들만 딱 모으면은 새로운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 전체와 여러분 지역 전체를 복음화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은 이 말이 실로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가게 되면은 지금 귀중한 인재들이 1시간 시간 내 가지고 한 영혼이 귀하지만은 한두 명에게 계속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는 밭이 엄청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몇 명이 지금 다 갔다 나갔다 하는 다락방 키우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락방은 뭘 잘해야 되는 거 하니까 현장에서 갱신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를 집어넣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빨리 복음화 운동을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옳은 제자들이 많이 나와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지교회가 쓰는 겁니다. 많은 제자가 나왔을 때 많이 나올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몇 명 붙잡고도 지교를 세우고 이제 다락방 파고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다락방에 갱신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도 운동하는 열쇠입니다. 이걸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이나 전도해보면 금방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직장 안에 들어가서 불신자들에게 차근차근히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전도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붙잡고 다락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그냥 계속 다락방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빨리 제자들을 간추려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 중심의 다락방을 떠나면 이건 절대 안 무너지는 거죠. 이대로 다락방 놔두지 말고 제자 중심으로 간추려라. 그러면 다른 지역 갑니다. 다른 지역 가서 또 요 밟아 나와가지고 제자 중심 또 먹어보는 거죠. 제2의 그냥 또 먹어보는 거죠.
그러면 든든해져 버렸지요. 이걸 와 갱신을 안 시켜버리면 다 허물어진다니까요. 시간 낭비되고 전도도 안 되고.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또 전도운동 계속 펴면서 제3의 제자를 또 묶어버립니다. 이러면 요거는 제자들만 딱 묶었기 때문에 절대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아, 우리가 신앙에 큰 발전이 와요. 아, 우리가 리더가 와가지고는 이렇게 제자들을 딱 묶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깨닫고는 사명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는 계속 하니까요. 전도를 지역을 정하고 계속 꾸준히 하세요. 하다가 또 묶어보는 거예요. 제4의 제자를 또 묶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묶어지는 게 지교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제자들만 한목에 한번 탁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교회예요. 굉장한 파워가.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같은 데서는 늘거든요. 이주주수 하니까 한 대학에 한 파트에 들어가서 제자를 딱 찾아내는 게 2명만 되지면은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제자를 딱 묶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묶어놓고 여러 군데를 제자 그룹을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놨다가는 한목에 부르기도 하고, 학교 중심으로 아니면 지역 중심으로. 이러면 그게 지교회 대지입니다. 막강한 파워로요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같은데 우리 한국 대학에 지금 허벌파입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이 좀 꼭 좀 깨달으셔야 되겠고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지금 다락방 좀 오래 한 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한 번 딱 들어가면 어떨 때는요, 처음에 몇 달 들어가다가 문을 타진하다가 문 딱 열리면 한 번 들어가면 다락방 하나 생기고, 한 번 들어가면 또 다락방 하나 생기고, 한목에 묵질 안 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또 다락방 생기고. 그러면 한 몇 달 지나고 난데요, 다락방이 한 대학 안에 수십 군데가 쫙 생기버렸는데 전부 제자 중심으로. 불신자 가운데서 제자가 있습니다. 요 제자 중심을 쫙.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다 간추를 내버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자 중심을 쫙 다 묶으면. 진짜로 전도운동 해보면 일반 기존 신자가 기존 걸 자꾸 내놓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안 됩니다. 완전히 제자 묶어놓은. 그러면은 한 대학 안에 하다가 옛날에 우리 그럼 예를 든다면 외국 대학 안에 여러 군데 제 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한 팀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집회가 되는 거고. 집회도 쉽습니다. 그러다가 요 기점을 봐가지고 이때 집회를 여는 거예요. 우리는 집회를 강구해가 사람 모으지 않습니다. 그런 시골스러운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장사꾼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군데 제자를 심어놨다가 어느 날 딱 집회 한번 열면요, 요 사람들이 거의 한 90몇 프로가 싹 모여버리죠. 그럼 자기들은 모르고 와 기적이 되랍니다. 기적이 아니고 이게 다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 전략이 어디든지 같은 전략입니다. 지금 제가 외국에 안 갑니까? 외국 가면은 이리저리 제자를 찾습니다. 찾다가 특히 이제는 불신자 가운데 답은 사람 딱 나오면 그 사람 중심으로 파고들면 기점이 뿌리 내린단 말이에요. 기존 신자가 뿌리 낼 필요 없습니다. 불신자 중에 딱 파고듭니다. 이러면 어느 날 보고 어느 정도 제자가 형성되다 싶으면 그 대학을 제가 그냥 방문만 해도 돼요. 방문만 해도요 쫙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메시지 또 전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러면 엇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뭘 했는가 하니까요, 엇비슷하게 불신자를 전도 안 하고 기존 신자를 자꾸 건드는 거예요. 이것도 다락방은 맞지만은 기존 신자를 규합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있던 단체와 원래 있던 교회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도 안 되지고 공격만 받아요. 다락방이 여러분들이 훈련받아 오는 과정에서 거쳐야 될 부분이지만은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입니다. 그러지 말고 불신자에게 계속 전도해요. 전도가 제자가 나오면 이거는 확실합니다. 시킨 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한 한 여집사가 메시지를 바로 듣고 어디 들어갔냐? 대단하죠. 서울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울대학 학생들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아닙니까? 얘들이 여집사 메시지를 듣고 완전히 답답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락방이 딱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뭐냐? 전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이런 팀들이 불신자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뭔가 하니까 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답을 얻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울대학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원도 다니고 그래요. 이 집사님이 시킨 대로요. 여러분 요래라 하면 요래하고 저래라 하면 저래라고. 이러니까 완전히 이 전도운동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운동과 다락방 그 다음에 전도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계속 갱신을 쭉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지교회가 먼저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딱 한 방법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지교회가 형성되는 든든한 방법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누가 특별한 사람이 건물도 내놓고 해가지고 지교회가 바로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지교회가 바로 생길 경우에는 지교회 중심으로 계속 전도운동을 펴는 거예요. 지교회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계속 펴다 보면은 반드시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고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교회 중심으로 뻗어가는 것이고, 이거는 현장에 전도해가지고 지교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는 지교회 전도에 내려가는 것이고, 이렇게 이런 전략을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오늘 얘기한 중요한 답,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13장 1절,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인 대로 여러분들이 많은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하거나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도행전 13장 1절 일꾼이 나오면 이제는 큰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몇몇 일꾼을 뽑아가지고 한번 대학적으로 내보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보내서 전도운동을 한번 해보고, 제가 이제 현장에 직접 가는 데도 있겠고, 직접 못 가더라도 직접 가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동삼지 이렇게 했듯이요. 자, 이제는 제자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지면 증거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83페이지로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대조된 부분을 주로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계획, 능력,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의 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공생애 중에 주로 5가지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도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요즘 들어오면은 다락방이 굉장히 갱신됐을 때입니다. 갱신돼가지고 메시지 줘야 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주로 5가지를 공생해서 하셨다. 첫째, 구원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거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전도사역입니다. 이제부터 전도해라. 유대교는 열심, 형식, 율법으로 했지만은 성령으로. 예수님 오신 목적이 생명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완전히 종의 자세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군림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종의 자세로 다락방에서요. 어디든지 통합니다. 그러면 미랄이 되라 방법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발 씻겨주는 종로릇을 하게 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늘에 죽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수만 배 열매를 맺어버린대. 이 미랄이 땅에 안 들어가 버리면 하늘이지만은 들어가 버리면 수만 배의 것을 나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공생에 가르친 거 이제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무교주의가 있는데 이제 교회의 사명.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관심 가진 데가 어딨냐? 성전. 성경 청소도 하고 그랬죠. 성전. 여기에 지금 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가나 포도잔치 그거 하는 것이고, 그 뒤에 12절부터 25절까지가 성경 청소가 나오죠. 교회의 사명. 그 성경 구절을 좀 보충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치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어집니다. 아주 비유를 잘 들어주세요. 포도나무 가지는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하니까 임마누엘과 전도와 귀신 쫓는 권세 가르쳤죠. 제자들에게 하신 요구입니다. 순종하고 따를 것을 말씀하셨고, 가진 것을 버리고 따를 것, 부끄러워 말고 따르라고 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도자의 삶이 나옵니다. 너무나 큰 주고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말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 말씀 따라가는. 섬기는 종, 이게 세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섬기는 종으로. 고린도후서 4장 5절이지요. 잘 나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걸 얻었기 때문에 버리는 자입니다. 그럼 문제 단에 뿌린 것처럼 보이죠. 거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파송된 자입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오는다, 십자가 지는 자입니다.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조금 갱신시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해주면은 여러분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지속적인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중단해 옵니다. 이 부분에 다 놓쳐집니다. 지금 다락방 멤버들은 처음 것을 잘 쳐다보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대학생들 아마 대학생들 눈치가 빠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자꾸만 이렇게 무슨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답을 꼭 전도자들이 줘야 되겠습니다. 자, 84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지상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그가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유월절, 모리아산 사건, 요나 사건, 양 잡는 의식, 이런 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입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 손에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시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반드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저주받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은 것입니다. 증거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으셨고, 로마서 6장 6절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않도록 죄의 근세를 꺾은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됐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피제사, 6월절.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세례받을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 그랬죠. 세례받을 때.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래서 천국 가지 안 그러고 예수님을 보고 천국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아주 중요한 일들이 나왔죠. 자, 차근차근하게 이제는 중요한 답을 주고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여기 앉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완전히 어디로 돌리느냐, 저 대학 현장에서 대학생들과 둘러 앉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바르게 성령께서 도와줄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는데 이거 뭐 지금 뭐 몇 시에 끝나겠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가 공장 안에 들어가서 공장의 아가씨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아가씨들하고 지금 둘러 앉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최대 지성인 대학생들 붙잡고 지금 둘러 앉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1절에 범죄하면 반드시 죽으라고 했어요. 따먹었어요.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십자가 지셨고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죠. 너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법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부활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아무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이분이 보세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 다 쏟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3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15장 7절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50절에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1, 23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믿어집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도난설. 시체를 훔쳐갔지 무슨 사람이 살았단 말이냐, 너희들이 환상을 봤지 무슨 살았단 말이냐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부활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기절했댔구나 하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4가지 증거. 첫째, 예언된 사건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증거 4가지. 첫째는 예언된 사건이다. 말 안 알겠죠? 그 다음에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데서, 시체를 둘러싼 흰 세마포가 그대로 놓인 데서 몸이 빠져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 사람이 증거합니다.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죠. 저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사실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결과 여러분들에게 오늘 산업, 교회, 현장 부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86페이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 뒤편, 우리 속에 계시면서 뭘 다스립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타이틀부터 적어놔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2가지로 분명히 담내야 됩니다. 뭐냐?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현장이든지 현장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변화. 자, 키만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다.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힘들어가면서. 안 그래요? 요거도 먹어가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성령으로 안에 계십니다. 구원과 교제는 다르지요. 구원은 속죄와 영생을 의미하지만 교제는 매일매일의 관계와 사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막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사단은.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설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가 어떻게 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이 세상 신 마귀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사단이 모르도록 만드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이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는가? 로마 7장 18절 듣고 우리가 믿지 않고 행치 않을 때, 또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죠. 주님을 떠나 주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성령을 좇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좇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나타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나봤죠?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중요한 게 2번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적임을 알고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를 끊으려고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끊어지지도 않지요. 그러나 공격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 여러분 예수 잘 믿지 말고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잘 믿다고 하면서 손님으로 모시놓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죠. 나의 죄를 버리고 주의 평안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 세상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 자기가 이런 거 다 버려버리면 주의 역사가 나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 정치, 생명 맡길 때 성공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밑에 거는 그냥 읽으면 되겠죠. 이 주님께서 어디를 다스리시느냐? 교회를 다스리신다. 87페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최대의 관심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당과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예배, 교제, 교육을 위해 모이는 것은 유행교회라고 하며 성도 개인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성도 개인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유행교회입니다. 그 성경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꼭 가르쳐줘야 돼 이거는. 그 다음 88페이지 확신입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거 확신이야.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5가지는 염려도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실 것. 첫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동행의 확신. 세 번째, 반드시 기도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확신. 여러분이 모든 죄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죄의 확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돈 때문에 망했습니까? 돈 때문에 성공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절대 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심어줘야 돼요. 성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장을 어떻게 복음화시키겠는가? 5가지를 가지고. 첫째, 예수 생명. 생명이 들어가면 다 살 거 아닙니까? 구원이지요. 그 생명을 찾고. 그 다음에 예수 능력.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능력.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수 치료. 이제는 기도응답. 전부 쉬운 것들이죠.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전가는 전도운동. 어떤 현장이든지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제 다락방이 열리면 주로 본인들에게는 말 안 했습니다만은 요 13과목이 왜 곤란하냐면 요 13과목을 하고 나면 손 띱니다. 다른 사람 넘기주고 또 빠져들어갑니다. 왜냐? 전도해야 되니까. 나는 막 제자다 하면서 끌고 다니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전도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난 내 제자 안 되도록 끊어서 묶어주고 빠져나옵니다. 우리 게 안 와도 됩니다. 그게 무슨 악한 계산입니까? 멀리 있으면 우리가 오지 말고 가까운 나오고. 그러는 것도 뭐냐? 13분 안으로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 사람이 망가뜨리 먹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왜냐? 분명히 내가 다락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성훈 전사에 맡겼다. 이성훈 전사가 다 망가뜨리도 제자는 살아남습니다. 그렇지요? 그 제자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는 없어질 건 없애버리기 나아요.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어느 병원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간호원 도움 받았는데 그 간호원이 이성훈 전사 마누라요. 병원에 전도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세명 연습했거든요. 또 가서 또 해서 계속 해놓고 딱 보니까 간호원이 하나 신앙 좋은 사람이 저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저녁 하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내가 보니까 여기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한 10몇 집까지 통과하는데 저는 반드시 누굴 집어넣고 나옵니다. 그게 누굴 집어넣냐면은 이성훈 전사를 보냈어요. 왜 보냈냐 하니까 이성훈 전사가 죽다 살아난 사람이거든. 그러면 병원에 보내면 될 거다 싶어서 그거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는 사역 계속 하다가 다락방은 문 닫았지만 사람은 왔거든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굳이 끝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불신자 전도회가 제자권지 내던데 뭐 하려고 합니까? 거기 전도된 사람 아직도 우리게 나온 사람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럼 되지. 굳이 말로 합니까? 귀찮게.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뭐냐? 전도예요. 내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요. 전도예요. 전도 됐으면 끝이지. 안 그래요? 그러면 가장 편하게 생활하고 가장 전도 잘하도록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훈 전사 가서 계속 다 나갔다 하더니 다락방 문은 닫아버리고 마누라 하나 생기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중한 축복을 주시며 다락방이 무엇인가를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응답운동이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